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와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 1년을 치리하니이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역대하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좇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한자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두지세라는 말입니다. 간이라는 말은 낚싯대라는 말이고, 두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는 갈지자고, 그 다음에 새는 형세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낚싯대 위에 있는 그런 상황,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럼 낚싯대의 끝이 어떠죠? 가늘죠. 위기 상황. 그렇죠. 위기 상황. 그러니까 대나무 끝에 있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위기라는 말도 쓰지만 간두지세라고 여러분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으로 위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일들, 위기 상황,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 홍수가 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디를 갖다가 빼놓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도들은 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
수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지금까지 110년 넘게 있어지는 부분에서 처음 당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할 정도로의 그런 일들을 현실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 그런 위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연재해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이 각자가 다 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박 목사님. 살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당한 것 중에 최근에 가장 큰 위기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제 남편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큰 그런 위기라고 생각한다. 상훈이 형제는 어때요? 갑자기 크게 생각나는 건 없네요. 네, 크게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평안히 살았다. 그리고 위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고 이건 지나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넘겼을 수도 있죠. 여러 상황. 수정 집사님은 어떠세요? 마이크를 해줘야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듣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있었는데 막 네. 그렇게 큰 얘기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것은 좀 나에게 인생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 안 떠올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없다면 더 감사하죠. 예. 우리 상기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본인에게 마이크 들어야 줌으로 들어오신 장로님 들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는 것 특별히 같아요. 생각나는 것이 없다. 네, 좀 인생을 오래 사신 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다. 예.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김 목사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니까 네네. 마이크를 좀 해주시면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니까 네. 현실을 알겠더라고요. 현실을 예, 알겠다. 상대방의 성격도 알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내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을. 예, 좋습니다. 영미 집사님.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예, 감사하네요. 우리 소망이가 이 얘기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 혹시 있나요? 소망이잖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네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나로서 내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간두지세라고 하는 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보라자매는 어때요?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요? 마이크를 들고서. 예.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 또 인간관계 항상 언제나 제 뒤를 따라다니면 항상 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옆에 있는 우리 예린이 자매는 없어요? 예린이 자매는 없다. 수기 자매. 네. 위기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위기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는 거. 혹시, 예, 없어요? 많았어요? 예. 마이크를 좀,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앞에 갑자기 눈이 네. 잘 보이다가 앞을 못 봤을 때 네.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네. 인생에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며느리였고 네. 이제 그 상황. 그리고 네. 이제 네. 지난주에 이렇게 통화를 네. 하면서 제가 네. 다 네.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네. 모든 게 다 씻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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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동성 목사님은, 네, 혹시, 네, 있다면. 일단 어렸을 때 그 네. 자전거 사고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그런 네, 한 상황이 20,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네, 너무 해맑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냥 무사히 지나갔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네. 그때가 그 내 삶의 큰 위기였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네,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 3m 네. 밑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바위 있는 대로. 골짜기. 그러죠? 그 골짜기로 지난해에서 목회할 때 그 내리배기 길에서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그냥 쌩 해가지고. 예, 급발진. 예. 그때 슈퍼맨 슈퍼맨. 되는 순간에 바로 죽을 뻔했어요. 몰라요. 지나간 일이죠. 예. 저기 성민 목사님 마이크 주고. 네. 네, 없다고 그럽니다. 네. 엄마도 듣고 싶은데. 예, 저기 있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한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냐? 모든 형제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누구만 살아요? 자기 혼자만 삽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만 바로 살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왔던 군인들에 의해서 단순간에 모든 형제들을 뭐요?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요? 죽을 위기.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위기에서 단 한 사람만 삽니다. 그 한 사람, 살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라는 그런 뜻은 아하즈라는 말과 야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하즈라는 말은 붙드셨다, 붙잡으셨다, 잡으셨다. 그냥 꽉 잡으신 거예요. 누가 잡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꽉 붙잡으셨어요. 사실 그의 인생에 위기에서 살게 된 것이 누가 붙잡으셔서? 여호와께서 붙잡으셔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은혜, 아주 큰 은혜, 죽음에서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붙잡으심,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그 자체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죠? 어떤 때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인생이 있는 거야?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미 빗나가고 뒤틀려졌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빗나가서 잘못 발을 헛디뎌서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죄. 그렇게 해서 뭐가 오냐면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 죽음의 정상으로 온 것이 뭐냐면 온갖 인생에 겪는 고통들이에요. 자, 이것이 개인적인 질병도 있지만 질병만이 아니에요. 자, 환경적 부분. 환경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죄 때문에. 기후변화? 처음에는 뭐가 있어서? 다 벌거벗어도 뭐요?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관계가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죄가 있기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오히려 뭐요? 칭찬하고 또 사랑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서로 칭찬했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증상이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인생에 있어지는 관계의 뒤틀림의 현상도 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의 이해를 뭐예요? 못 해줘요. 이해를 못 해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 어떻게 말하고 받아들이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 그러다가 보니까 본심은 아니었는데 하다가 보면 뭐가 오죠? 서로 싸워요. 목소리가 높아져. 왜 그러죠? 본래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뭐냐면 뭘 해요? 마음을 뒤틀리게 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해요. 왜? 말하는 방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말에 대한 기술이 없다가 보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오게 돼요. 내 의도는 아닌데, 내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부부싸움 후에 어떻게 하라? 해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누가 틈타기 때문이다?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다.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의 부분을 뭐예요? 깨뜨려요. 근데 어느 때 안 풀립니까? 어느 때 안 풀려요? 자기 자존심 세울 때. 자존심 세울 때 뭐냐면 계속 수평선이에요. 계속 철도에 뭐요? 투길입니다. 만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하면 끝나요? 아, 내 잘못이야.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뭐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면 끝나요. 부부간은 무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인생의 여러 위기는요, 어디서 오느냐? 관계 위기, 환경의 위기, 우리가 가지는 경제적 위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위기들은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누구나 어느 때까지요. 예수 믿고 나서는 위기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여러분. 저 예수 믿은 후에도 아프더라고요. 예수 믿은 후에 병원에 입원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많아요.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병원에 신세를 졌으니까, 과거에.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마음 자체에서.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인간, 성경에 나타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위기의 상황은 지금 내게 있는 위기가 뭐해도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나면은 안 생길까요? 아니요, 또 위기가 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누구에게나 위기는 왔을 텐데 없다고 하는 사람은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이 다 왔어요. 자, 병이 감기가 왔는데 똑같이 감기 다 걸렸어요. 근데 뭐 하죠? 이건 그냥 감기야. 이 감기쯤이야 하고 넘겼어. 그리고 지나가서 그때 감기 걸렸는데 이거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때 지나가면 그냥 있는 일이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산이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산이 뭐예요? 평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빠가 크니까 다른 것들은 뭐예요? 산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크니까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 작게 생각이 돼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지. 이 또한 뭐예요? 지나가리라. 이것이 드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면 예전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반드시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럼 뭘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면 되고, 답을 풀어가는 뭘 하면 돼요? 풀어가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미 답은 어디에 다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답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뭐예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있어져 왔던 여러 정보들 중에서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뭐예요? 인생을 풀어가는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이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흘러오면서 해왔던 경험들, 있어져 왔던 그런 정보들, 좋은 일들이 뭐예요?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풀어가는 방식이 또 하나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뭐 했어요?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은혜다, 은혜 베푸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아하시아는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하. 똑같이 씁니다. 자, 라한데 라하는 뭐 했다? 깨뜨렸다. 박살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에 두려면 뭐냐면 여러분 접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접시. 그 밥그릇. 하는데 그걸 뭐예요? 놓치면 뭐하죠? 깨지죠. 그때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합니다. 악, 악의 뿌리예요. 히브리어의 뿌리, 그것이 뭐냐면 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거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린 것이 뭐냐면 악인데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보셨다는 말은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에. 근데 그게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 복수로 되어 있는데 두 개 있을 때 쌍수라고 말해요. 뭐냐면 여호와의 두 눈에. 여호와의 두 눈으로 볼 때에 무엇을 행했다? 그냥 깨뜨리는, 박살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인데 그걸 표현해서 또는 뭐냐면 그것이 악이 심해지면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코를 갖다가 뭐냐면 들락날락 빠르게 들락날락 했다 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진노했다. 하나님 화내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를 내죠. 화를 갖다가 뭐냐면 거기에서 좀 더 도를 하나님이 넘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뭐하러 하시느냐? 화로 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보응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재앙이라는 걸 나가프라는 말로 썼다고 그랬어요. 재앙으로 치신다는 말로 재앙이라면 무슨 말이면 이렇게 치시고 치신다. 나가프라는 용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 그런데 뭐냐면 이때 재앙으로 치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 나가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밀쳐낸다는 거였어요. 절로 가! 절로 가! 필요 없어. 절로 가!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되게 안 들어. 막 화나게 했어. 엄마 화를 나게 하면 엄마에게 막 재롱을 부리고 막 엄마 해도 뭐요? 엄마가 뭐요? 에? 저리 가! 하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러면서 밀쳐내죠. 이런 용어로 썼던 것이 나가프라는 용어예요. 자, 지금 바로 아하시아가 행했던 것이 바로 이런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였던 누구?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똑같이 뭐냐면 재앙을 갖다가 치겠다. 누구를 재앙을 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야, 너와 네 후손들 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을 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밀쳐내는 자 재앙으로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그의 아들이었던 누가? 아하시아가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뜻인데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인생이 왜? 무엇 때문에 바꿔져요? 여호와께서 밀쳐내는 그런 삶을 사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넘어가실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현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은 여호사밧의 사건이나 그리고 아하시아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깨뜨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는 반드시 뭐 하신다? 갚으신다. 그거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자, 이건 참으로 뭐냐면 묵상을 해볼 때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 내가 뭐 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잘못한 대로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이로 갚으시는 하나님. 눈은 뭐예요? 눈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뭐 해야 된다? 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 갚으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안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밀쳐낸다고 해서 자식이라는 것이 끊어지나요? 자식 아니나요? 아니요. 자식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반드시 뭐 하시는 분?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용서하시지만 그한대로 뭐 하시는 분? 갚은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있어지는 뭐냐면 그런 해들이 있어요. 그런 해악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고 한 지역의 도지사로서 선택 잘해야 되는 거고 한 시의 시장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한 교회의 목사가 뭐예요?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 뭐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미끄러져서 깨지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이후에 누구 위에 살죠? 자기밖에 몰라요. 현대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뭘로 바꿔요? 그 자리를 자기로 바꿉니다. 자기로 바꿉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순서예요. 관계의 순서. 가장 먼저는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1차에서는 안 돼. 누가 먼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차야 돼.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께 만드신 만물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인생을 살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힘들어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결국은 뭐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면 행복이 아니라 뭘로 바꿔집니까? 허망함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쉬운 말로 그냥 다 꽝이다. 인생 살아봤는데 다 해봤는데 말짱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아, 그래도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라는 것과 또 하나의 부분은 현실에서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바꿔버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만몬입니다. 풍요를 위한 바알, 풍요를 위한 아세라, 그리고 그 과거의 신, 고대 근동의 신으로 삼았던 그 뿌리들을 오늘 우리들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걸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가치를 갖다가 어디에 두느냐? 우선순위를 돈에 두느냐? 누구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들게 해보세요. 뭐합니까?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돈 얼만큼 벌 거예요. 근데 되게 보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요 사람이 끝이 한이 없더라고요. 돈을 벌면 버는 사람일수록 욕심이 더 많습니다. 더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나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하루 5끼 먹고 살까요?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요 적게 먹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은 돈 쓰는 것이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하루에 돈을 뭐냐면 500 내지 600을 남에게 뿌립니다. 줍니다. 베풉니다. 근데 행복해. 근데 하루에 몇 끼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이 사람 하루 2끼 먹고 삽니다. 먹는 거요? 먹는 거 아주 좋은 거 먹습니다. 아무거나 안 먹어요, 이 사람. 왜? 오래 살아야 이 돈 쓰잖아요. 이 돈 쓰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은 보세요. 우리는 실컷 해야 1,000만 원 벌려면 뭐예요? 몇 년 고생해야 하는데 사람은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성실하게 일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차곡차곡 하나하나를 쌓는 거고, 그게 사실 일을 통해 노동을 통해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서 에덴에서 뭘 누리도록 했어요?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기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행복을 놓지 않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산이 있어도 행복을 뭐 해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샬롬, 평강, 평안, 이것을 갖다가 놓지 않아야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상황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뭐 해야 돼요? 그 행복들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샬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자, 샬롬이라는 뜻이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꽉 찬다라는 뜻이에요. 꽉 차,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샬롬의 뜻이에요. 현대말로 바꾸면 만족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밥 3끼 먹는 것으로 뭐 하면? 만족할 줄 알면 그게 뭐예요?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뭐 하는 거? 함께 지금 웃으면서 TV 보면서 웃으면서 뭔가 통닭시키면서 통닭 먹으면서 뭐 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양이 안 차.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이런다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뭐예요? 안 행복해요. 이미 그때는 뭐예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때는 뭐예요? 이미 늦어요. 어느 때부터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하시아는 악을 행하는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하시아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까닭,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과, 이건 몇 절이죠? 5절밖에 안 돼요. 25, 26, 27, 28, 29. 그 다음에 역대하, 똑같은 구절,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역대하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몇 절이죠? 6절. 자, 25절의 평행구절은, 평행구절이라고 말해요. 평행구절은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해가지고 보내드렸죠? 여기 보시면 25절이 역대하 22장 1절이에요. 잘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자, 지금 여태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 근데 누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합이 몇 대 왕이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7대, 7번째 왕이었어요. 자, 근데 그의 아들 요람이로 나와요. 요람. 이 요람 또는 여호람, 이름이 그렇지만 여호람. 자, 같은 이름이라고 있어요. 자, 요람이 제 몇 년에? 12년에, 왕이 된 지 12년에, 어디? 남쪽 유다 왕 누구?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뭐가 됐다? 왕이 됐다 라고 말해요. 자,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졌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상황에서 왕과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길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누가 나온가요? 남쪽 유다의 왕을 거론을 해요. 요람 제5년에 누가 여호람이 왕이 됐다. 그러더니 오늘은 12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누가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요람,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른데 이름이 같아. 자, 아합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이름이 자, 아하시아.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 두 번째 아들이 여호람 또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요람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요람. 11개는 그냥 요람으로 나와요. 또 요람. 자, 근데 또 다른 곳에는 여호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는 요람으로 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면 첫째 아들이 예호람, 여호람이라고 말하고 둘째 아들이 마나. 자, 아들이 그에 6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6명들이 아들들이 다 뭐였어요?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죠?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뭐예요? 다 형제들을 다 싹쓸이해요.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에게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눈에 벗어난 장군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뭐냐면 왕이 돼. 그런데 이 여호람이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을 낳은 자식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하시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 올라와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여호람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집안 사람들을, 왕자들을 다 죽이고 홀로 한 사람만 딱 살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만 삽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이 여호아스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본문에서 아사리아로 나오기도 해요. 아하시아로 나오지만 아사리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사리아라고 나오면 똑같이 아하시아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역대하서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왜 이름을 갖다가 북쪽 아합 왕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뭐 했을까? 이름을 지었을까? 라는 거예요. 지난주 살폈죠? 왜냐면 서로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의 그런 공격이 아람 쪽으로 아람과 붙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로,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남쪽 유다도 무너지게 되니까 동맹을 맺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람군하고도 서로 뭐냐면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일을 사돈관계를 맺는 거죠. 서로 사돈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딸이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아달랴라는 딸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줍니다. 큰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두 집 사이의 관계는 뭐죠? 사돈관계예요. 자, 아달랴가 딸이니까 지금 여호람 남쪽 유다로 온 겁니다. 자, 그런 관계가 되게 돼요. 자, 22장 1절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루살렘 거민이 한 가지 나온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지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즉 대를 이어서 왕을 삼았다. 앞에서는 그냥 왕을 삼았다고만 그랬는데 여기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는 아하시아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의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의 가능성, 뭐가 있죠? 자,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시아의? 여호람. 부인이 누구였죠? 아달랴. 아달랴가 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왕에 대한, 정치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왜냐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뭐예요? 바로 자기가 왕됩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알고,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재빨리 누구를?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배경으로 볼 때 아하시아밖에 없으니까 아하시아를 빨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달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깝죽깝죽 되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뭐예요? 얼른 뭐예요? 왕족인 아하시아를 모았다? 왕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는 뭐냐면 모든 형을 다 죽였다 그 얘기하고, 유다왕 여호람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로 갑니다. 26절, 아하시아가 위로 나아갈 때 나이 몇 세? 22세. 자,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몇 세? 42세. 42세.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어느 것이 많을까요? 22세가 맞아요. 42세가 맞아요. 하나만 두고 보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똑같은 본문, 평행 본문인데 한쪽에서는 22세, 한쪽에서는 뭐예요? 42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역대하에서 42세 했을 때는 이게 다 이 본문이면 MT라고 해서 맞소라 사본이에요. 맞소라 사본인데,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본학이에요. 사본학은 뭐냐면, 자, 사본은 그때는 뭐냐면 지금까지 출판물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다 성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본에서 원본을 베껴 써. 베껴 쓰는 것이 사본이야. 사본을 또 베껴 써. 같은 언어로 베껴 쓰는 것을 계속 사본이라고 말을 해요. 자,
사본에는 그냥 사본도 있고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거의 많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사본이 어디다가 쓰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우리 왕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골이라는 걸 이겨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왕골이라는 걸 별로 없으니까. 그래갖고 왕골을 이겨가지고 가로 세로로 나가지고 그걸 눌러가지고 말려가지고 계속 눌러요. 눌러가지고 거기에다가 말려서 거기에다가 써요. 글을. 또 하나는 뭐냐면 진흙판에다가 쓰기도 해요. 또 하나는 양 있죠. 양. 가죽을 갖다가 짓이겨가지고 가죽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많은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글을 써요. 그렇게 사본으로 남기도 하고 언어를 뛰어넘을 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인데 한글로 바꿔서 그걸 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사본이 아니라 역본. 자, 한국말을 또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서 이럴 때는 역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개 여기서는 사본인데 사본이 어떤 부분이 사본마다 뭐가 있어요? 베껴 쓰면서 잘못 베껴 쓸 수가 있어요. 잘못 베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MT라고 하는 지금 성경 히브리어를 역대하 22장 2절로 이걸 기록을 했을 때 서기관들이 베껴 쓰는 사람들이 뭐냐면 베껴 쓰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옮길 때 잘못 베껴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요. 허다하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 본문 아래에 보면 아파르투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러 사본에는 여러 사본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히라버 원본, 즉 헬라어 원본에는 또 이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20살로 돼 있어. 20살. 여기는 즉 MT라고 하는 이것은 레닌그라드 19A라고 하는 사본이에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2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그냥 그대로 옮겼는데 자, 42살이라고 하는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라틴어에서는 로마 있죠. 로마. 지금의 로마 말이 라틴 말이에요. 로마어에서는 거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16살로 돼 있어. 그 역본에.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바꿔 쓰면서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실수로 했던 뭐 한 거야? 잘못 기록을 한 거야. 그럼 역본은 사본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 아래 보면 42세라고 하는 여기에 A 처음과 끝에 부분에 A-라고 해가지고 딱 해서 그 밑에를 아파르투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22살로 이해하고 있다. 자, 42살이라고 하는 그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22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8장 26절에는 그렇게 뭘로? 22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본들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했을 때 루키아노스, 헬라어 루키아노스 사본. 이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알죠? 안디옥 교회 장로예요. 안디옥 교회 장로였는데 이 장로가 뭐냐면 루키아노스 사본을 써요. 베껴 써. 어떤 사본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본을 베껴 썼는데 그 베껴 쓴 사본에는 뭘로 되어 있다? 22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시리아 사본이 있어요. 시리아,
아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가 뭐냐면 아람어로서 역본이라고 그래요. 번역을 했어.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도 몇 살로 되어 있다? 22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아라비아 나왔죠.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사본이 뭐예요? 써져요. 아니, 역본이 써져요. 아라비아 지역에도 역본이 기록된 것이 발견이 되는데 아라비아 역본에도 몇 살로 되어 있느냐? 22살로 되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 사건으로 보면 42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연대 계산으로 해서 맞질 않아요. 왜 안 맞느냐? 형제들이 다 죽고 말째 아들이 뭐 한 거야? 혼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는데 그때 왕이 될 때가 40살이 넘었다? 그때 살아남아서 그래서 42살의 왕이 됐다? 그건 연도 계산으로 봐도 맞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20대 정반이나 20대 미만 20살이나 16살에 오히려 뭐예요? 그게 더 역사적인 연대로 볼 때는 그게 더 합당해요. 그래서 42살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4번으로 볼 때 베껴 쓴 사람들이 잘못 베껴 써서 헌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사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넘어가도.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있을 때는 42살로 왔는데 거기 역대하 읽을 때는 역대하 그냥 읽고 그래도 볼 때는 22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치리하죠? 1년 왕노릇하고 죽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42살까지 산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연대계산표로. 자, 근데 여기서 딱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의 모친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라. 아달랴라고 해요. 자, 근데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이죠. 그렇죠.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그럼 아합의 아버지는 누굴까?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의 손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저자가 누구를 거론할까요? 오므리를 거론을 할까?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 바트라는 딸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오므리의 딸 이러니까 오므리의 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녀 이렇게 대를 후손 하듯이 똑같이 뭐냐면 아들 하면 뭐예요? 바로 아들도 되지만 손자도 아들이라는 말로 벤을 써요. 똑같이 히브리어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바트라고 하는 딸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이걸 갖다 오므리라는 말을 뭘로 바꾸냐면 아합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딸이 아니라 아합의 딸이다 이렇게 바꾸는데 그냥 오므리의 손녀 이렇게도 좋습니다. 근데 잘 봐요. 아하시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야. 엄마의 영향. 근데 누구를 지금 거론해요? 오므리를 거론해. 아합의 아버지를 거론해. 왜 거론을 할까요? 아달랴가 누구 집안 사람이다? 오므리 집안 사람이다. 그러면 오므리 집안의 뭐예요? 가문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합의 집, 그 다음에 아합의 집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 반복하기를 아합의 집. 여러분, 아합의 집 말할 때는 여기에서는 집도 가능하고 가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아합 가문이 걸었던 길, 행했던 길을 똑같이 뭐했다? 행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행했다는 말이 여기는 걸었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는. 할라크, 그래서 걸었다. 그 일을 똑같이 했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똑같이 걸었다라고 말을 해요. 똑같이 행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집과 같이라는 말은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똑같이 뭐였던 아합의 집처럼 했는데 뭐 한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합의 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완전히 깨뜨린 것처럼 누구도 깨뜨린 거요? 아하시아도 똑같이 깨뜨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저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됐다? 사위가 되었다. 아내 이름이 뭘까요? 아하시아 아내. 없어요. 이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람의 아들이야.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요? 아달랴였어.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위라고 번역했어. 근데 이 사위라는 말이 사위일 수 있어. 아합 집안에 어떤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뭐냐면 누구와? 아샤와 결혼했을 수도 있어. 이름은 안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기묘해요. 이 단어가 사위도 되고 어떤 때는 친척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뜻이 친척도 돼. 무슨 말이냐면 친척이라는 뭐야? 아버지의 뭐예요? 어머니의 본집. 어머니의 본집이 어디죠? 아합의 집이야. 그쵸?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부분을 갖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집안이? 의갓집. 의갓집이 되는 거야. 만약에 사위라고 한다면 아하시아가 다른 여자, 아합의 집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다면 그 집안이 아합의 집이 어떤 집안이 되는 거야? 아합 집이 아하시아에 있어서 처갓집이 되는 거야. 뭔 말이 이해가 돼요? 있는 그대로 사위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처갓집이 되는 거고, 아합의 집안이 아합이 처갓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집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의갓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다 가는 거야.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 근데 이것은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뭘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사위로 받아들여도 좋고, 그 다음에 뭘로? 의갓집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자, 근데 악을 행한 이유가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서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아합의 집에 뭐 해야 됐다?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사위가 되었으니까 또는 의갓집이었으니까 의갓집에 뭘 받은 거야? 영향을 그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의갓집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갓집이 뭘 섬겼죠? 아합이 바알을 섬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장 3절은요, 역대하 22장 3절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여기는 똑같아. 아합 집안이 하는 것들 똑같이 그 길로 행했다는 거야. 근데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친이 누구야? 아달랴. 모친이 꾀어. 누구를 꾀어? 아하시아를 꾀어서 뭘 행하게 했다? 악을 행하게 했다. 여기 똑같아요. 악이 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꾀어서? 엄마가 꾀어가지고. 엄마가 말로 꾀어가지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 꾀는 내용이 뭘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자, 밑에 4절. 그 부친이 죽은 후에, 그 부친이 누구야? 여호람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저는 누구야? 아하시아.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결국 아합의 집안이 하는 일이 뭐야? 저주받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을 따라서 하는 아합의 집의 교도를 쫓아. 교도가 뭐야? 가르침. 가르침을 따라서 뭘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뭐 한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 이걸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도 까닭이 있어. 이유가 있어.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도 뭐 하는 거?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보기 좋은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이유가 있었는데 다 뭐예요? 외갓집 또는 처갓집. 처갓집의 대련인 오므리, 아달랴, 아합의 집안. 강조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합의 집이에요. 아합의 집. 아합의 집안. 이 아합의 집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누구 가문이죠? 다윗 가문이야.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아비암, 그래서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그 가문을 잇는 왕족이에요. 다윗 왕족, 다윗 왕조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아들이야.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 다윗 왕조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근데 그거 안 따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가 좋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이 더 좋아. 그게 더 안심이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냥 뭐가 더 좋아?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의 어떤 법보다 내 뭐가 좋아? 내 행복이 더 좋아. 내 기분이 더 좋아. 내 마음이 더 좋아. 그래서 뭘 해요? 그걸 선택을 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에 있는 어머니의 말보다 누구를 먼저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 자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 그런 까닭 때문에 뭘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박살낸 거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가문에는 뭘 약속했어요? 다윗의 약속을 이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위, 영원한 왕조, 왕조가 끝나지 않고 영원하도록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아하시아가 사는 거야.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이 땅의 딴 것에 바라봐. 여러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경험한 것 대단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 현대는 정보라고 말을 해요. 정보. 정보를 눈으로 보는 것도 뭐예요? 잘 골라서 봐야 돼. 듣는 것도 뭐예요? 잘 골라서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뭐 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좇아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였죠? 씨. 그리고 뭐였어? 영원한 나라였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였어요? 등불, 다른 왕조였어요. 그 위를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속해서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 다윗의 가문으로서 오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죄의 문제, 3장 이후에 있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입고서 하나님을 뭐라고? 왕이신 그분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못 이겨요. 죄의 문제 박 터지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 뭘 가진 한 애는? 육체를 가진 한 애는 못 이겨. 그건 누구도 못 이겨. 그럼 어떻게 이기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뭐하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어느 때? 그분 다시 오실 때, 그분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에 뭐하도록?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빠, 그 아빠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일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을 의뢰해서 이 모든 부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위기가 있고 그 위기가 바로 사탄이 주는 것도 있고 저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상을 주시는 것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선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지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라고 해서 주님 저 햇빛 주는 거 아니고 아버지와 주님 잊지 않는 불신이가 주셔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위기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게 가까이 가고 아버지를 더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시어 매달리며 십자가에 가고 저에게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끄러워지 하지 않냐고 정말로 진실로 함께 매달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해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를 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선 나에게 닥치는 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는 진짜 적당히 대강대강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금 시험 모든 믿음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가식적인 것이 많이고 가능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었던 믿음이 정말로 진짜 우리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감사해요. 주여 한 번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세계복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떤 위기와 어떤 시간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시고 항상 이 약속을 위해서 그런 약을 준수어 주님이시여 나가는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걸려 씌워주시옵소서. 주여 철부지같이 우리는 그저 위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고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시옵소서. 주님을 나가지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여 절박한 순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주님이시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순간임을 알고 주여 저희들이 뜨겁게 감사하며 진실로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기적으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원래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위기 순간이라 절박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빠가 주위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철부지같이 어린아같이 늘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신실하신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오는 그 통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여 나는 이렇게 편안했는데 이 편안함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믿으며 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 세계롭교회와 저희들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주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던 거, 주님 앞에 주님 외식적이었고 바리새인들처럼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조금만 주님 주여 평안이 오면 또 안심하고 주님 적당히 예배드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내걸며 한순간 한순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라서 깨달으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오로지 주님 카이로스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세계롭교회와 저희들 모든 성도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알지 못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져보고 벼랑 끝에 하나님 매달렸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일찍부터 그 어려움을, 그 낭떠러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낭떠러지가 모두 다 피하는 그 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아버지 앞에 더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어려움과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감사임을 지어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롭게 위에와 세우신 주의 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를 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